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별을 따라 경배의 자리로, 별을 따라 경배의 자리로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 헤롯, 동방의 박사들,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떨었다고 했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등장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사건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 모든 사건들의 가장 첫 출발, 배경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2장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이 사건이 모든 사건의 첫 출발이 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1절에 가장 먼저 이것을 강조하는데, 처음에 개역개정은 헤롯 왕으로 시작하는데 세 번역으로 보면은 또 헬라어 원래 순서대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유대 베들레헴에서이다. 그리고 그때는 헤롯 임금 시절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에게 무엇이 있냐면 그에게 있는 것이 영광,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이 은혜, 그리고 그에게 진리가 있다. 은혜와 진리가 있는데 충만하게 있다라고 했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2월이 돼서 2025년도를 한번 뒤돌아보고 정리할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동안 멀리 말고 한 2025년도만 생각했을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2025년 그리고 또 2024년도 그렇게 세월이 지날수록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무언가 아무것도 사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특별한 것이 없구나를 알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게 해주셨는데 그 구원에 정말 어떤 나에게 자격이 있는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나를 볼 때 차이가 없습니다. 나는 좋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렇다고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사람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참으로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계획이 먼저 있었고 또 그분의 사랑이 먼저 있었다. 나에게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이 있는가? 지난 시간을 되돌아볼 때 그것이 없구나.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삶이 움직였던가? 그 계획은 사실 물거품과 같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시작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년 멤버가 오늘 모였는데 아주 잘 됐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기 아주 좋은데 우리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시작한 것인가? 사람끼리 교회가 모인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1년
1년, 2년, 3년, 5년을 지내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인내가 없다는 것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현실에서는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마음으로나 참 지쳐 있고, 이 세상은 살기 힘들고,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리고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도 사실 많이 힘듭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고, 내가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오게 하신 것이죠. 그분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 그분이 마음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의 의지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행동보다 앞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앞서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큰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다는 사실. 큰 별이 나타났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왜 크게 보였을까요? 같은 별인데 그만큼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큰 별은 큰 어둠 속에서 그 빛을 비추는 거죠. 큰 어둠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있다라는 것.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큰 별이 나타났다. 큰 어둠이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어서 지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잘 돌아보면 이 연말에 어두워서 자기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지금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몰라서 웃고 있는 현실이 많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영적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죠.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에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러나 자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죽어서만이 아니죠. 현실에서도 자기의 욕망 따라서 그저 주어지는 욕망, 그리고 그 욕망에서 주는 평안, 거짓된 것, 그 행복, 마귀에게 지금 내 영혼이 팔리고 있는데도 지금 자기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다 죽으면 정말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면 정말 죽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끝이죠. 그래도 웃으며 살아가는 어두운 현실 속에 지금 이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별이 나타났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가 이 땅에 오셨다. 라는 지금 이 성탄절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반응하게 되었죠. 3절을 보면 어떤 반응이, 빛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났는지를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을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서 소동하다라는 거는 소동하다 막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난리야, 막 그냥 북적대는 게 아니라 떨렸기 때문에 지금 막 두려워 떨어서 난리가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동하다는 영어로 보면 he was troubled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가 헤롯 왕이 지금 뭐 난리 쳤다는 게 아니라 어떤 소식으로 인해서 자기가 떨림을 받았다, 겁에 질렸다. 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을 듣고서 헤롯 임금은 겁에 질렸다. 그와 더불어 예루살렘 전체도 지금 그랬다. 왕입니다. 헤롯은 천하를, 그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런데 자기가 그 소동을 일으켰다는 게 아니라 아기 예수의 탄생, 아무 힘도 없는 아기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워 겁에 떨었다라는 거죠.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떨었다고 했던 것, 성탄절을 지금 기다리는
우리의 오늘날의 세상이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지금 되게 평안해 보입니다. 강해 보이죠. 돈으로 사람에게 겁을 주고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단 하나의 말씀, 아기 예수의 탄생, 하나의 진리 앞에 뿌리째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힘과 능력과 평화는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증명을 왜 떨겠어요? 가짜기 때문에. 왕인데 진짜 왕이 아닙니다. 가짜 아무리 잘 치장해도 가짜죠. 최근에 알게 됐는데 명품에도 A급 가짜라는 게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거라고 하던데, 명품을 만든 제조업자가 뒤로 따로 만들어놓은 진짜 A급 가짜. 그런데 결국에 가짜죠. A급.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습니다. A급 가짜들의 세상.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A급 가짜가 좋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가격이 싸더라도 진짜가 나은가? 아니면 가격이 비싼 명품에 가까운 A급 가짜가 나은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진짜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무슨 왕이 그렇게 태어나죠? 초라하죠. 왕 같지도 않은 겁니다. 아기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 진짜 왕이시죠. 어디서 태어났든지 간에 그가 진짜 왕이십니다. 그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그가 진짜 나의 삶을 움직이시며, 또한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모여있는 우리를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교회를 다니면은 때때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상이 참 크죠. 그리고 큰 그 세상의 물결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까운 사람에게서조차 너희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비웃음이 은연중에 들리기도 하고, 내 스스로 그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아무리 초라해 보일지라도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시면 두렵지 않은 거죠. 정작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이 흔들리고 있었죠. 흔들리는 사람은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헤롯처럼 가장 안전한 왕궁, 호위병까지 다스리는 완전히 보호된 그런 곳에서 지금 헤롯이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왕이 오셨기 때문에 가짜 왕은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참된 왕이 우리에게 있으면 가짜가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은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사실 이 한 단어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 세대라는 책이 있죠. 조나단 하이트라는 그 사람, 참 오늘날의 시대를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불안 세대다. 오늘날의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불안입니다. 불안 세대의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젠 Z 세대라고 하는 1995년도 이후에 태어난 젊은 세대들에서 지금 나타난 현상이 불안이 많고 우울증이 많다. 정신 문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그 원인이 뭐냐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가 이야기한 그 가장 큰 원인은 부모들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보호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잉 보호를 했냐면 목적이 있습니다. 안전에 굉장히 지나친 과잉 보호를 하는 거예요. 안전하게 살려고. 그러니까 아이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과잉적으로 보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오히려 지금 결과가 뭐냐면, 안전을 추구했는데 손에 잡힌 게 뭐냐면 결국에는 불안이라는 거죠. 안전하게 살고 싶었는데
돌아온 것은 불안입니다. 아이들이 안전을 지나치게 강요받다 보니까 자유롭게 놀질 않아요. 독립적으로 탐험도 없습니다. 위험 같은 거 감수하기 전에 미리 제거해놨습니다. 놀아도 뛰어놀아도 푹신한 데서 뛰어놀지 딱딱한 데서 안 뛰어놀게 미리 설정해. 아무리 그 아이가 위험하게 놀아도 이미 안전 속에서 위험하게 논 겁니다. 고민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갈등 일어나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싸우면 어떻게 할 줄 모르죠. 한 가지 할 줄 아는 거 엄마에게 이르는 거. 이게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엄마에게 일러서 엄마가 엄마랑 화해를 하고 아이가 싸웠는데 엄마들끼리 화해를 하고 아이가 싸웠는데 자기들이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가 다 이제 딱 맞춰지면 아이에게 너도 미안해야지 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끼리 해결을 안 하고 엄마가 화해하고 엄마가 해결한 다음에 엄마가 화해를 또 강요하게 되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안전을 추구했는데 손에 잡힌 건 불안이었다. 예수님이 없으면 세상을 보면서도 느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 모든 안전, 그 모든 평안, 그것이 결국 무엇과 같냐? 헤롯 왕궁의 평화가 같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서 불안에 떠는 것이죠. 왕궁, 호위병, 그 모든 것들이 둘러싸고 있었지만 헤롯은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있으면서 돌아다니는 유랑자가 방랑자가 아니라고요.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성 안에서 불안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성탄절은 특히 무엇이 강조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왕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부각하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성탄절은 특별히 그가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분이 나의 삶의 왕이시라면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불안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물론 겁은 줄 수 있습니다. 돈으로 겁주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미래 AI 시대, 아무도 모르는 시대, 불안하게 우리를 자꾸만 겁을 주지만 결국 우리를 그 가운데서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나의 마음을 결국에는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헤롯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어지만 아주 대조적으로 동방박사, 같은 소식인데 그 소식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도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 10절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했죠. 그리고 강조했죠. 그냥 기뻐한 게 아니라 두 번 기뻐하고, 그것도 굉장히 큰 강조인데 얼마나 강조를 하냐면 그 반응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매우에다가 크게에다가 기뻐하고에다가 또 기뻐하다, 온 모든 표현들을 다 써서 지금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그냥 있는 힘껏 다 표현하는 겁니다. 그 기쁨을, 얼마나 큰 기쁨인지. 완전한 대조죠. 헤롯은 불안했고 박사들은 기뻐했습니다. 한쪽에는 큰 빛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는 어둠 가운데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었다. 어둠 가운데 더 큰 절망과 더 큰 불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사실 대놓고 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만 본다면은 그 형편을 봤을 때 동방박사가 더 불안한 상황이죠.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먼 길을 걸어오는데 늘 얘기하죠. 경찰 없었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처럼 강도 만나면 그 죽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그 먼 길을 걸어오는데 죽으면 죽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밤에 그 별을 보고 걸어요. 밤에 어떤 동물이 나올지, 어떤 짐승이 나올지, 어떤 강도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도 그 별 하나 보고 걸어갔다는 거, 불안하죠. 형편이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방 그 박사들이 헤롯보다 안전했습니다. 훨씬 더.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만나는 장면을 보면은 그들이 만나고 나서 무엇을 했는지
11절에 그들이 드디어 예배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경배를 했는데 이 장면 마태복음 2장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육체적으로 태어나셔서 세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예배가 드려진 장면입니다.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눈에 보이는 않죠. 그러나 이 장면은 굉장히 특별한 게 예수님 태어나시자마자 사람에게 가장 처음 예배를 받았던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예배의 원조죠. 예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모든 예배의 가장 원점이 되는 신약의 예배 첫 번째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면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예배했는지에 대한 원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 무엇을 하는가? 첫 번째 나와 있죠. 그들이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였다. 그냥 경배가 아니라 그 처음에 무엇을 했냐면 엎드렸다라는 게 나옵니다. 몸을 완전히 엎드렸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경배하기 전에는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 때 엎드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몸을 구부려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셔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뻣뻣한 목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육체의 무릎을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꿇어야 되는 거죠.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의 무릎, 내 경험의 무릎, 내가 신앙생활 이만큼 했다는 그 무릎을 다 꿇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많이 안다고 해서 참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10년 했다고 지금 이 순간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처음에 엎드림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무릎을, 나의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의 무릎을 다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예배의 시작이죠. 우리 교회는 어떤 화려한 조명이 있네. 화려한 조명도 지금 있지만 뭐 성가대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납작 엎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하나님 없이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그 모든 것들 다 바짝 엎드려야 되죠. 심령의 가난함이 있을 때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됩니다. 그곳이 바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예배의 시작, 가장 먼저 엎드림부터 시작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죠? 예배할 때 그들이 한 것이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기 전에 그들이 보배합을 열었다. 이걸 뭐하러 쓰냐고요? 왜냐하면 가져온 것, 상자를, 예물을 드리려면 상자를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성경은 이렇게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드리기 전에 보배합을 열었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께 무언가 드린다, 헌상을 지금 드리죠. 그러나 그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보배합,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황금의 양을 원하겠는가? 얼마 만에 황금 양을 원하겠는가?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먼저 바라십니다. 황금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문이 먼저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닫혔던 마음들, 예전에 나와 비교해서 이제는 포기했던, 기대하지 않는 나의 수많은, 도전하지도 않는 나의 영적인 도전들, 닫혀있는 마음들,
체념 가운데 사람들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닫혀진 마음들, 그리고 또 뭘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했던 마음들로 인해서 꽁꽁 묶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시도도 하지 않는 나의 보물들, 묶어두는 것들, 그것들 다 열리길 바라십니다. 그게 먼저라는 거죠. 예배에서 닫혀지고 내가 막았던, 내가 닫았던 그 문들을 열리길 바라십니다. 사실 형식적인 예배다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문 닫고 행동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형식적인 거죠. 문이 닫혀 있는데 예배 드린다는 거죠. 가슴 아픈 일이지만 형식적인 예배가 그것입니다. 열린 예배가 뭘까요?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죠. 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가 닫아두었고 내가 한계를 정했던 것들, 이제는 달라질 것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 포기했던 그런 마음들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을 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황금이고 가장 귀한 몰약이며 가장 귀한 유향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다 어차피 주님의 것인데 우리가 주님께 원하시는, 정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죠. 12월입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스스로 닫았던 것이 무엇인지, 내가 스스로 포기했던 것이 무엇인지 정말 이제 열려야 되는 거죠. 다가오는 새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이 내게 도전하셨던 것, 주님이 나에게 계획하셨던 것들 이제는 다 열고 주님과 함께 도전하며 다시 그 모험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계획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를 향한 꿈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로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예배하고 나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나오죠. 마태복음 2장 12절을 보면 그 동방박사들이 예배 후에 그들은 꿈의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리라. 이것이 예배 후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너무 중요한 표현이죠. 고국에 돌아갑니다. 결국에 고국에는 돌아가죠. 같은 장소에 예배 후에 어디 가냐? 결국에 그 자리에 다시 가는데 다른 길로 간다는 거죠. 예수님 만났고 예배했기에 이제 다시 그 길로는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 가는 거죠. 우리는 예배 때 받은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을 할지라도 월요일에 직장에 다시 같은 장소, 고국에 그 장소에 다시 갑니다. 똑같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현실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만났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동방박사들에게 다시 그 자리 고국에 갔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길로 갔다는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그 현실에 서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께 참된 예배 드린 사람은 그 동일한 현실에 서 있으나 우리는 이제는 다른 길로 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고 그분께 예배하는 삶이기에 이제는 그 장소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불평하는 나의 입술에서 감사하는 방식으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동일하게 그 자리에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불평하는 입술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입술로 서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염려하는 길에서 만족하는 길로 가는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동일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어렵게 하거나 힘든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자리,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의 모습이죠. 동방박사의 모습입니다. 같은 자리에 가지만 다른 길로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죠.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능력이 있냐?
능력 없으면 가짜 아니냐? 어떤 힘이 있냐? 그때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도박 마사지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별을 바라보는 거죠. 정작 떠는 사람들은 헤롯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그 떨며 요동하는 그 현실 속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단단하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이제 열기를, 12월이 돼서 돌아보면서 열기를 바랍니다. 보배합을 열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열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현실, 바뀌지 않는 현실 맞죠. 고국으로 돌아갔던 동방박사처럼 거기 왜 갔다 왔냐, 뭘 가져가냐, 아무것도 가져온 게 없습니다. 보고 온 것 뿐입니다. 예배한 것 뿐입니다. 우리 역시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다시 돌아가는 월요일 그 시간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참된 왕이시고 이것이 우리의 확고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처럼 이 작은 나의 삶, 그리고 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주님이 왕이신 교회 되고 주님이 왕이신 우리의 삶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서 세상 흔들리면 저희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가진 것을 이제는 다 버려버리고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배합을 열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길 바랍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갈 때 예전의 그 습관들, 말의 습관들, 죄의 길 돌아가서 주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